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6장 66절에서 8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6절에서 8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하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루함과 그 초원과 벳호른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리아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불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곳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밧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6장 66절로부터 8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레위인들의 후손들을 그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 각 지파들에서 25성읍 그리고 13성읍 12성읍 이런 도시들을 그리고 그 초원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지파의 어느 도시를 그들에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6절로부터 8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66절로부터 81절에 등장하는 42개 혹은 48개의 도시들이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그런 도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도시의 목록 가운데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부터 받았던 도시의 목록은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54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60절까지에서 이미 이 고앗 자손들에게 유다와 베냐민에서 주는 도시의 목록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6절로부터 81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위 54절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인들이 살던 것을 고앗 종족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종족의 순으로 언급하는데, 먼저 고앗에서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그 땅을 뽑아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62절로부터 65절까지에서 게르손에게도 무라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토지를 주었다, 땅을 주었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다시 오늘 66절에서 이제 고앗 자손의 다른,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땅을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66절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리고 또 일부는 므낫세 반지파에서
그 땅을 그 도시를 그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의 목록은 54절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목록이고, 그 중간 속에서 이제 62절로부터 65절까지의 어떤 중간에 어떤 그 인터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에브라임 자손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토지를 얻은 곳이 어디고, 또 그 다음에 그 70절에 등장하는 므낫세 반지파에서는 아넬과 빌르암과 그 조언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성읍의 영토를 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도시와 초원, 즉 그들이 그 도시에 거주하면서 목초지 미그라시에서 소위 양소 이런 가축을 기르게 되어졌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가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가축은 성전에 드려졌던 제물들 가운데 가축을 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살아있는 것들은 성전에 속해 있는 어떤 목장과 같은, 성경에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런 성전에 속한 목장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하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그 지역의 목초지에서 길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명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미그라시라고 하는 우리말로 초원으로 목초지로 번역한 그런 단어인데, 그들에게 사대를 주지 않고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풀을 통해서 가축을 먹이기 위한 것을 그런 그 땅을 준 것이지, 어떤 경작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산하게 하는 그런 땅, 사대를 주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땅 혹은 밭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도시와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초원, 미그라시를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가축을 기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앗 자손들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에서 도시와 그 다음에 초원을,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 도시에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가축을 기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에 71절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성읍과 초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이 77절로부터 마지막 81절까지에서는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스불론과 루벤과 그런 지파의 영토, 즉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갓과 루벤의 땅,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스불론 지파의 그런 땅 가운데에서 이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 영토를 도시를 주고 그 목초지에서 그것을 기르도록 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레위인들의 도시들의 목록에서 이들이 이 지방에 거주하게 되어진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7장에 나타난 여호사밧 시대 때의 기록에 의하면 레위인들을 각 도시로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속한 도시들에 가서 거주하면서 단지 성전에 속한 가축을 기르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까지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레위인들에게 영토는 주지 않고 분깃, 즉 뭐냐면 기업은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전국으로 흩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미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가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함께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의 각 도시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어진 목적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할당되어진 가축을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목초지에서 기르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길러진 가축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것으로 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로 넘쳐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할 때, 즉 6월절과 또 77절과 초막절에 순례를 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제물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을 통해서 1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필요한 가축의 수는 1000마리 조금 더 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숫자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오늘날처럼 냉동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산채로 각 레위인들에게 맡겨서 그것을 기르게 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그것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의 어떤 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길러서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에 가져올 이유가 없고, 아마 혹 그것을 길러서 일부를 그러니까 고기와 또 그리고 가죽을 팔고 남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관할했던 레위인들의 생활에 쓰고 남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레위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의 성읍에 거주하고 그 주변의 목초지에서 그것에서 가축을 기르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도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각 지방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각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역대하 17장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그 엘리사마와 여호람과 함께, 제사장이었던 사람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들도 그앗 자손에 속하고 그앗 자손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목록에서 보면 그앗 자손들이
다른 지파들의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성읍을 25개나 받는 것은 바로 그앗과 제사장의 몫으로, 그러니까 두 몫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와 또 게르손에게서도 결국 똑같은 25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중요 도시들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그 도시의 성읍에 속해 있는 목초지에서 가축을 기르고 그것으로 그들의 경제 생활, 즉 그들의 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도시 성읍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도시를 그 성읍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즉 우리가 그앗 자손이나 제사장들은 특별히 제사와 또 그앗 자손들은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게르손이나 무라리보다는 특별히 다른, 조금은 좀 다른 일을 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그런 것은 없고, 동일하게 25씩 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의 비유에서 설명하듯이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그것이 노동력을 판자를 널판을 옮기거나 천막을 옮기는 노동력만을 쓰는 일을 하는 게르손이나 무라리라 할지라도 성물을 옮기는 그앗과 차별 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레위인들의 도시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여받은 일,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중한 것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활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성경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특히 레위인들의 이 도시를 나누어 줄 때 사대, 필드를 주지 않고 미그라시, 그냥 목초지만 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노동력을 통해서 어떤 땅을 일구어서 일을 해서 먹고 살게끔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교파들에게서는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허락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지만, 그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은 하나님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가는 소에게 몽에를 맨 자에게 입에 그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먹이는 것은 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의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바울이 자비량으로 행한 것은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원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변화하는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이 도시에서 그들에게 이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사는 그런 밭을 준 것이 아니라 양과 소를 기르는 미그라시를 주어서 가축을 그냥 길러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남들이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들이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게끔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진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들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가장 많이 우리가 손상되어지는 지점은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우리가 논의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목사의 이중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고 원론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인들의 도시 목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6절로부터 81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그앗 자손으로부터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도시들의 목록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은 그들이 밭을 일구어서가 아니라 가축을 길러서 경제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그 동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